네,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뭐 정교인 다 온 것 같은데요. 안 온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은 그 첫 번째 강의라서 프로그램 소개도 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뒤에 마지막에 할 거예요. 너무 열심히 보실 필요 없어요. 네, 마지막에 할 거고 우리가 이 생각 재부팅이라는 거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게 왜 좋은지 알고 여러분 좋은 것들 마음껏 누리시면 또 좋겠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거 5주 할 건데 5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얻어갈 것은 당장 변화된 내 인생이면 제일 좋은데 그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5주가 짧아요. 사실 한 15주 하면 좋은데 그렇게는 어려우니 5주 정도 하는데 그 이후에 여러분이 적용하실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설명해요. 복음이 작동하는 방식이거든요. 마음을 움직여야 사람이 바뀌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시는 방법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바꾸는 게 내 멋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게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저도 뇌과학을 뭐 얕게 공부했습니다. 아는 척하는 거예요. 걱정. 네, 여러분 당연히 모르시는 거예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뇌에는 신경 전달 물질 그리고 몸에서는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방식으로만 움직여요. 그래서 하던 것만 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내가 부정회로를 잘 돌리는 사람은요 부정회로만 잘 돌아가요.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항상 기뻐해라 시집을 그대로 범사에 감사하라 배워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회로를 바꿔주지 않으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근데 반대로 회로를 바꾸는 연습을 하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서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재부팅하자는 취지에서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우시고 나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예, 좀 기대가 되십니까? 예, 특히 예를 들어서 항상 우울했다, 항상 슬펐다, 아니면은 이게 온 세상의 나를 억까한다, 전문 용어로 온 세상을 억까한다, 막 이런 생각이 드셨던 분들 계시면은 진짜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제가 당장 어저께 써먹었던 거 말씀드려 볼까요? 어제도 제가 요거를 준비하면서 어제 그 키즈카페 같은 얘기 했잖아요. 아까 채아랑 수호를 만났는데 채아 수호는 갔어요. 근데 사랑이랑 열매가 저한테 크림 떡볶이를 시켜달래요. 10,000원이거든요. 10,000원 주고 시켰어요. 싸다 하고 시켰어요. 근데 쌀 수밖에 없어요. 떡을 10개 주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한번 이게 한번 갔는데 문제가 사랑의 열매가 안 먹는 거예요. 그게 왜 이렇게 갑자기 화가 나는 거지? 그 갑자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조금 준 것도 억울한데 이걸 또 안 먹어. 한 3개 먹고 둘도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감자튀김을 시키래요. 갑자기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화가 날 때 쓸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화가 날 때 이걸 딱 적용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사실이 하나가 남는데 뭐냐 하면 내가 10,000원을 썼다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길에서 10,000원 잃어버리면 최선을 다해서 찾아요? 다들 부유하시군요. 예. 저는 최선을 조금은 다해요. 예.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10,000원이 없어진 거구나. 상황 종료. 이게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생각 회로가 건강하게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만 가능한 줄 알았던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가능한 회로를 만드는 작업이에요. 자, 여러분은 이걸 만약에 100% 누리고 싶다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네. 약간 지금 이약 한번 잡사바하는 느낌인데 신약과 구약 잡수면 변화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복음으로 이 내 안에 이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 자체가 움직이는 일들도 복음으로 컨트롤이 되는 일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프린트 모자르겠는데?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그 우리 같이 쓰는 컴퓨터에 바탕화면에 있어요. 네. 왜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나만 알고 말라 그랬는데 나만 좋은 거 하려고 그랬더니 큰일 났네. 예. 네, 그래서 본격적인 내용 시작하고 시간은 아마 여러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시긴 할 텐데 2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보통 끝날 거예요.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지루하거나 힘들지 않게끔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네, 은혜가 되시길 소망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알아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죠. 근데 꼭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성화라는 건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화. 성화가 뭐냐면 sanctification이라 그래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거룩해진다는 게 뭐냐면 목소리가 낮아지고 성경책을 끼고 다니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성화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제가 주중에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구원이 시제가 세 가지가 있어요. 구원이 현재와 과거와 미래. 그래서 구원을 네가 이룬다고도 하고요. 구원을 얻었다고도 하고요. 성경은 다 있어요.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세상에서 배울 때 배웠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상태라고 배웠는데 분명히 주여. 예.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상태가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구원은요. 상태는 끝이 없잖아요. 그렇죠? 상태는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구원은 여정이기도 해요. 구원은 여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상으로 변화되어가는 성화의 과정을 여정으로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여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걸음을 같이 가는 거예요. 성화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겪어요. 누구나 변화받는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 권사님, 장로님, 특별히 안수집사 이상만, 이렇게 항존직 이상만 변화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성화를 받아요. 근데 이 성화 개념에서 그분 좀 지워주세요. 네, 외계인이 왔다 갔는데 네. 아무도 없어요. 자, 우리가 성화할 때 한국인들이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이거는 경지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경지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300번 정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교회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예수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연약해요, 강해요? 연약해요. 예수 믿어도 사람은 연약한 거예요. 예수 믿어도 슬픈 감정 들고, 예수 믿어도 우울하고, 예수 믿어도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가 된다고 착각해요. 그게 어디서 왔냐면 우리는 불교 기반이잖아요. 국가 자체가. 부처님이 되잖아요. 거기서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가 돼야 되는 줄 알고 자꾸 목소리가 내려가요. 할렐루야. 예수님 목소리가 낮았다는 성경에 이야기가 없는데도 자꾸 내려가요. 그죠? 권사님들 자꾸 올라가자. 할렐루야 이렇게 계속 올라가시고. 우리가 아까 배운 것처럼 가면만 쓰는 거예요. 계속. 성화는 가면 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면을 벗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을 벗을 용기가 생기는 게 성화예요. 그래서 이 성화는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성화를 생각할 때, 배울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영어 한 번만 쓸게요. Salvation by grace 뭐냐면 구원은 은혜로 받았잖아요. Sanctification by grace예요. 성화도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었으면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 힘으로 변화받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변화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건데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내 힘으로 변화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변화받을 수 없다. 그래서 자꾸 이걸 모르면 가면을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명성교회는 가면 쓰실 필요 없어요. 제가 그래서 맨날 제가 잘못한 얘기 하잖아요. 저번에 그 유튜브 라이브 안 했다고 단톡방에 올렸더니 목사님 실수하시니 은혜가 된다고. 할렐루야. 예. 괜찮아요. 예. 그래야 저도 편해요. 그래야 실수도 좀 하지. 어우,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아서 어떻게 살아요? 맨날 외나무 다리 걷는 기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고. 계속 부족해요. 우리는 영원히 부족해야 돼요. 그리고 그나마 나아지는 과정을 은혜로 밟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여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아서 이제 죽어도 천국 가지만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내 삶의 영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내 아직 감정에 너무너무 약해. 아니면 아직도 내 머릿속에 혼자서 돌아다니는 문장들이 있어. 예를 들면 아무도 널 사랑하지 않아. 너는 미움받는 존재야. 사람들이 너 무시하는 거 봐. 뭐 이런 거. 이런 게 우리도 모르게 다 지나다녀요. 이거를 너무 잘 알거나 너무 몰라서 문제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성화라는 과정은 이것들을 복음으로 다루는 방법을 배워야 잘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저도 배워서 하는 거예요. 몰랐어요. 목사가 돼서 아는 게 아니고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설교했잖아요. 나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말라 그랬다니까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고 한 10년 넘게 사역을 했으니까 얼마나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힘들어 죽겠으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도 제 기도를 안 했어요. 하나님, 저는 완벽한데 뭘 기도합니까? 그 고백인 거죠. 사실은 기도를 안 한다는 게. 그거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그러고서 혼자 고통받아요. 그러고서는 맨날 저는 자동으로 지나가는 문장이 그거였어요. 사람들이 날 무시해. 사람들이 날 무시해. 목회자 자녀들이 보통 비슷해요. 사람들이 날 무시해. 왜냐면 열심히 해도
되게 당연하다 그래요.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뭐 사도신경 대회 1등 해도 당연해요. 넌 목사님 아들이니까.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 무시받는다는 문장이 지나다니는데 이걸 다루지 않고 목사가 되니까 재앙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 때려치겠다고 3년 동안 싸운 거예요. 하나님이랑. 못 해먹겠다고. 아니 인정도 못 받고 계속 무시당하는데 뭘. 근데 아무도 날 무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어떤 걸 낳냐 하면 보세요. 인지 왜곡이라는 게 발생해요. 이거는 우리 끝날 때까지 많이 나오는 거라 꼭 알아두세요. 인지 왜곡이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했던 오염된 필터 있죠. 했었죠 제가? 예. 제 꿈에서 나온 게 아니죠 지금? 예. 현실이죠 지금. 다 아시는 거겠지? 예. 우리가 필터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데 인지라는 게 받아들이는 기능이에요. 근데 이 인지 자체가 왜곡이 돼버리면 필터가 오염돼 버리면 뭐가 들어와도 꼬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너는 무시당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이 계속 지나다니는데 누가 목사님 정말 잘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들릴까요?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도대체 누가 무시를 한 거예요 지금? 아무도 무시를 안 했는데 실제로 여러분 겪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엄청 많죠. 근데 이 인지 왜곡이 바로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교인이 많아지는 거 오히려 재앙일 수도 있어요. 진짜로. 목사가 싸움 뜯어 말리다가 끝나는 게 엄청 많아요. 복음을 뭘 전해? 우리끼리 싸우고 앉아 있는데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부터 하자는 거예요. 인지 왜곡을 바로 잡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꼭 알고 시작해야 되는 거. 인지 왜곡이 없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다 인지 왜곡이 작게나 크게나 전부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누구나 왜곡되어 있고, 그리고 특별히 한국인은 이게 더 심해요.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밟으시면 정말로 부부관계가 나아질 수 있고, 정말로 직장생활이 나아질 수 있고, 정말로 신앙생활이 나아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아지니까.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저는 지금도 기대를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이 강의가 끝나면 5주가 지나면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다 성화가 잘 된 상태로 그딴 기대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크면 분노가 커지거든요. 여러분이 조금만 이상한 소리 해도 또 이러네 또 이러네 이렇게 되니까 이러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기대를 버리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근데 갑자기 누가 한 명의 간증을 막 요만큼 올려도 어우 막 이렇게 너무 좋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서로가 변화시키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고 적용하고 연습하시되 변화는 하나님 몫이니까 내어드리세요. 아시겠죠? 네. 5주 동안 그렇게 가시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또 잘 들으셔야 돼요. 중요해요. 안 중요한 건 없지만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오늘 세 가지를 우리가 계속 다룰 건데요. 생각, 느낌, 사실. 요거를 계속 구분한 연습도 할 거고 오늘 요걸 배울 건데 이 중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생각밖에 없어요. 자, 사실을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제 키즈 카페를 갔다. 채아를 만났다. 이걸 바꿀 수 있어요? 채아를 안 만났어요. 나는 막 그거 우리는 구라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죠? 그건 구라예요. 예. 바꿀 수 없어요. 그러면 만났을 때 느낌. 신기했다. 느낌이죠. 신기했다는 걸 바꿀 수 있어요? 아니야. 하나도 안 신기했어. 진짜 신기했는데 안 신기했어. 이거는 사실 왜곡. 이게 왜곡이에요. 그랬는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건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채아를 보고 신기했다.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채아가 집에 가는구나. 다행이다. 다행이다. 내가 안 놀아줘도 되는구나. 다행이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만약에 좀 이게 꼬여 있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 키즈 카페도 못 다니겠네.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제가 어제 갔는데 그 동네 아줌마들이 왜 다 나를 아는 거예요? 하늘채 아줌마들이 나를 다 아시더라고요. 하늘채 전단지 꽂았었거든요. 그랬더니 다 알아. 그래서 내가 애들이 또 어제 막 또 화나게 했다 그랬잖아요. 뭐 말도 못 하겠는 거야. 이거 이거 보는 눈이 많아서 이걸 어떻게 하다. 그 생각을 하면 내가 이제 키즈 카페 다시는 안 다닌다.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보자. 생각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서는 내가 어제 어제 거꾸로 무슨 생각이냐면 감사하다. 돈 주고 저기 전단지 꽂았는데 알아봐 주니 감사하네.
그래서 뭐 윤문환 집사님 막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뭐 이렇게 설명했더니 그 엄마들이 다 알아요. 어떻게 하세요? 정민이 인스타에서 봤어요. 근데 그 상황을 사실을 제가 어떻게 바꿔요? 생각밖에 바꿀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만져야 마음이 움직여요. 자, 오늘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행동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헷갈려요. 우리 행동은 어떻게 나오냐면 끝에가 행동이고 이 전에가 감정이에요. 이 감정을 불러온 게 뭐냐면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말한 대로 항상 기뻐하려면 뭘 만져야 돼요? 이걸 만져야 돼요. 이걸 바꿔야 돼요. 그리고 이건 바꿀 수 있어요. 다행히. 근데 보통은 자꾸 이걸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행동이 안 바뀌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점점 더 괴로운 거예요.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하려는데 안 되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성경 말씀은 현실에서는 적용 안 돼. 이러고 앉아 있어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전국에서 이거 강의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예. 저도 배워서 하는 거예요. 겨우겨우 하는 거예요. 외국물은 그래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이번에 정말 겸손해졌어요. 내가 모르는 세계가 이렇게 많은데. 근데 알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생각하고 생각이 감정을 만들고 그대로 우리는 행동하는 거예요. 자, 우리 자주 보는 여러분 자주 안 보시죠? 한문철 TV 제가 자주 보거든요. 저는 그 블랙박스 참교육이 그렇게 좋아요. 예. 근데 거기 보면 분노 조절 장애 있어서 운전 막 하시는 분들 있죠. 보복 운전하는 분들. 보복 운전을 왜 하죠? 한번 밟아볼까요? 보복 운전을 왜 해요? 내가 비싼 차를 타요. 내 앞에 스파크가 끼어들어요. 캐스퍼로 합시다. 네. 캐스퍼가 끼어들어요. 생각해요. 내 앞에 캐스퍼가 끼어들어? 나 무시하네? 그런 분들 많아요. 과시하기 위해서 차 산 사람들. 그러니까 어디 캐스퍼가 나한테 끼어들어? 화가 나요. 화가 나서 골프채를 꺼내요. 그렇죠? 골프채를 왜 꺼냈어요? 생각했으니까. 그럼 이걸 끊어야죠. 분노 조절 장애를 조절하려면 여길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화내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경에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래요. 분을 내어도가 원어로 헬라어로 보면 명령형 수동태인데 이게 뭐 모르셔도 돼요. 그딴 거 모르셔도 돼요. 뭐냐면 내가 화를 낸 게 아니고 화가 난 거라고 표현해요. 성경은. 무슨 얘기냐? 화는 내가 낸 게 아니라 난 거예요. 막을 길이 없다고요. 자, 슬픔은 나오는 거지 내가 낸 게 아니에요. 기쁨은 나오는 거지 내가 내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감정은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이건 조절이 안 돼요. 분노 조절 장애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울증 똑같아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문제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우울증 걸린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면 나가서 바람이나 쐬자. 이것만 자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와 있는 동안은 좋아요. 집에 가면 더 커져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똑같아 늘. 봐봐 집에 와도 아무 변화 없잖아. 예수 믿어도 그래요. 교회 다니면 좋아진 줄 알았는데 교회 다녀도 똑같잖아. 밖에 두고 오셨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만지는 연습을 할 거예요. 이거를 잘 다루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결국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렇죠? 생각을 알아야 분별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를 정말 못해요. 자, 여러분 여쭤볼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잘못된 문장이에요. 어디가 잘못된지 찾아보세요. 나는 얼음이 차갑다고 느꼈다. 나는 얼음이 차갑다고 생각한다. 뒤에 거에서 어디가 틀려요? 얼음은 차가운 거예요. 그걸 왜 생각해요? 그건 생각이 아니에요. 그걸 느낌이라 그래요. 그건 느낌이에요. 얼음이 차가운 건 사실이고 차갑다고 느낀 건 느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요. 한국에는 생각이랑 느낌, 사실 얘네가 구분이 잘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생각한 대로 그걸 사실로 받아들여 버려요. 그래서 사실이 아닌 일이 사실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목장 모임을 하는데 우리 여전도회 모임을 하는데 내가 그날 못 갔어요. 교회를 못 갔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못 갔는데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못 갔으면 우리 여전도회 회장이 나를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음 주에 교회를 갔더니
여전도 회장이 나한테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가요. 역시 나를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야. 난 더 이상 교회 나오지 못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사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 사건이 없는데 전부 사실이 돼 있죠. 지금 사실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한 주 교회를 못 갔다. 사실은 이거 딱 하는데 왜 시험 들었어요? 사실이 생각이 더해져서 잘못된 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렇죠? 이걸 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되면 부부관계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당연히 좋아지죠. 갑자기 옛날 여자친구 얘기 안 해요. 갑자기 옛날에 그랬던 거 얘기 안 해요. 아시겠죠? 갑자기 막 과거 인스타 탐방하면서 막 뭐 캐고 막 이 여자 누구야? 댓글 이거 누군데? DM 뭐야? DM 막 이거 안 해요. 예. 안 할 수 있어요. 넘겨짚고 막 아닌 거 왜곡시키다가 얼마나 교통당하셨어요 그동안. 근데 한국인은 그걸 못하는 특징이 있어요. 잘 못해요. 생각, 느낌, 사실 구분을 못해가지고 세계가 통으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걸 사실이라고 자꾸 받아들여요. 내가 느낀 걸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고, 사실은 사실이고 느낌은 느낌이고 생각은 생각이에요. 분리해야 돼요. 이거 분리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우면 못하러 훈련을 해요. 이거 못해요. 저도 처음에 이거 아예 못했어요. 근데 계속 하니까 되더라고요. 계속 연습하니까 되고, 이게 계속 하다 보면 실력이 늘어가지고 나중에는 빨리빨리 돼요. 네, 여러분 배우실수록 좋아지실 거예요. 네, 기대하세요. 예를 들면 자, 어제 거 가지고 한번 해보고 여러분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스트하면 아주 가관일 거예요. 아주 그냥. 예. 자, 다음 주에는 45문항짜리가 있어요. 예, 재밌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도 한 30문항 넘는데 재밌게 하실 거예요. 자, 어제 걸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제가 어제 키즈 카페에 갔어요. 생각, 느낌, 사실을 한번 구분해 볼게요. 제가 어제 키즈 카페에 갔어요. 이건 뭐예요? 사실이죠. 키즈 카페에 가서 놀랬어요. 이건 뭐예요? 느낌이죠.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뭐예요? 생각. 이렇게 하면 쉽죠.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설명해 드리면 사실은 내가 관찰한 그대로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내가 인사했는데 인사를 받지 않았다.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걸 또 잘못된 왜곡을 어떻게 시키냐면, 내 인사를 안 받았는데 받은 걸 거야. 이거는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나중에는 정신병이 돼요. 망상. 이게 잘하면 과대망상 되는 거예요. 진짜예요. 이러다가 뇌가 망가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교회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걸 잘못 배우신 분들이 이렇게 해요. 잘못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어거지로 우기는 게 아니에요. 우기는 게 아니고 감사가 나오게 만드는 거지. 그렇죠? 감사하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연습을 하는 거지, 이거 억지를 쓰는 게 아니에요. 인사를 안 받았는데 뭘 받았다고 우겨. 그거는 사실 왜곡이에요. 그렇죠? 자, 만약에 내가 교회에 왔는데 이번 주에는 새신자부에서 나한테 인사를 안 했어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아니, 인사를 못 할 수도 있지. 둘밖에 없는데 바쁘니까 못 할 수도 있지. 사실이에요. 자, 오케이. 내가 본 거 그대로가 사실. 여기 느낌 생각이 진짜 어려워요. 저도 이게 난항이었어요. 자, 느낌은 뭐냐면, 느낌은 바꿀 수가 없어요. 느껴진 거예요. 주로 감정이나 감각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 새신자부에서 나에게 인사를 안 했어. 그래서 슬펐어. 이건 느낌이에요, 생각이에요? 느낌이죠. 슬픈 건 내가 낸 게 아니라 나온 거죠. 느낌은 바꿀 수 없어요. 그건 느낌이에요. 그래서 생각해요.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오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은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떻게 만져요? 새신자부가 많이 바쁜가 보다. 내가 할까? 이렇게. 교회가 달라지죠. 네, 생각만 바꾸면 돼요. 그래서 이 구분을 잘해야 돼요. 자, 하나만 더 연습해보고 여러분 문제 내드릴게요. 아주 틀리기만 해봐 그냥. 자, 한 개만 더 해볼게요. 우리 오산 세명선교에서 여기 왔거든요. 오산 세명선교에서 두 사람이 왔다. 뭐예요? 사실. 그래서 제가 신기했어요. 이건 뭐예요? 느낌. 그래서 고마웠어요. 이건 뭐예요? 고맙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것도 생각을 바꾸잖아요. 아, 오산에서 여기까지 오고 그래 부담스럽게. 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회사에 있잖아요. 우리 사무실에 그 사람.
부장님이 생각이 꼬이면 밑에 사람들이 다 힘든 거예요. 부장님이 힘들게 하잖아요. 여기를 데리고 와요. 여기 앉혀놔요. 네. 아주 그냥 이렇게 해드릴게. 자, 여러분 이제 보세요. 자, 오늘 이거는 마스터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자, 이쪽입니다. 이쪽에 10문항짜리 이것만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새로운 성도에게, 오늘 새로운 성도는 제가 식사를 했습니다. 새로운 성도에게는 관심이 많고 나에게는 관심이 없어서 대단히 우울했다. 다음 주에는 오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자, 1번부터 10번까지 사실, 생각, 느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적어주세요. 사실, 생각, 느낌. 이쪽입니다. 이쪽. 사실, 생각, 느낌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이렇다니까요. 우리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사실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건데 사실은. 예. 그죠? 이게 헷갈립니다. 여러분, 아니, 걱정 마세요. 한국인은 다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언어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요. 예. 우리 초등학생들 아주 잘 풀고 있습니다 지금. 예. 초딩들도 이거 배우는 교회. 야, 감사하네. 왜 컨닝을 해요? 여러분 이거 틀려도 돼요. 그리고 이름 써서 제출해 주셔도 더 좋아요 저한테.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틀리셔야 제가 5주 동안 할 말이 있죠. 이거 다 맞추면 제가 뭐 해요? 여러분 OX 아닙니다. OX 아니에요. OX 아니라 느낌, 생각, 사실 세 가지, 이게 답, 세 가지가 하나가 답이에요. 세 가지 중 하나가. 잠깐만, OX 하신 분들 누구예요? 자, 다시 하세요. 다시 하세요. 다시 하세요. 두 개가 해당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느낌과 생각이 좀 어려운 게 있는데 사실 정답은 있어요. 네, 정답은 있어요. 어려운 구간이 있고 나중에 저 어려운 상황을 가면 겹치는 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구분이 됩니다. 이게 머리가 아픈 게 정상이에요. 내 훈련이에요. 내 훈련. 뒤에 하지 마세요. 뒤에 하지 마세요. 10번까지만 하세요. 자, 아니요. 사실, 생각, 느낌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사실, 생각, 느낌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자, 이게 어려울수록 내가 지금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네, 셋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다 셋 중에 하나예요. 사실, 생각, 느낌.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한국인들은 다 어렵습니다. 저도 이거 연습 많이 했어요. 어제도 하루 종일 했어요. 이거 강의하려고 하루 종일 연습했어요. 저도. 이거 하다 보면 재밌어요. 나중에는 내 모든 삶의 상황을 이걸 하고 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답이 복수 정답은 없습니다. 자, 하나예요. 전부. 땡땡 주영광 목사님 우리 교회 리더이다. 사실입니다. 예, 자신이 있으신가 봐요. 자, 목사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생각입니다. 자, 느낌은 바꿀 수 없다 그랬어요. 바꿀 수 있죠, 생각. 네. 어렵죠? 이거 어려운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잘한다고 생각한 건 생각이지 느낌이 아닙니다.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렇죠? 남들은 잘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느낌이 아니죠. 자, 목사님은 새로운 사람에게만 관심이 많다? 생각입니다.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우리 목사님은 항상 새로운 사람만 좋아한다. 생각. 우리 교회에 새로운 성도가 찾아왔다. 사실. 오케이. 성도들은 나를 싫어한다. 생각. 우리 목사님은 성도 관리를 잘한다. 생각입니다. 사실이면 좋겠는데. 네. 생각입니다. 잘한다도 평가잖아요. 생각이에요. 나 8절이 아니고 설교를 하도 해가지고 8번 나는 어디를 가든지 늘 이렇게 왕따를 당했어. 생각입니다. 생각은 바꿀 수 있어요. 9번 목사님이 나를 무시하니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 느낌입니다. 불편하다고 느낀 겁니다. 네. 그다음에 10번 목사님을 한번 만나서 따져야지. 이렇게 사람을 치우치게 대하면 어떻게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나? 생각.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생각은 바꿀 수 있어요. 자, 어렵죠? 여러분 쉽게 생각하셨어요? 이거 얼마나 어려운 건데? 이거 뇌 훈련이에요. 여러분 머리가 아픈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20문제를 더 할 건데 자, 조금만 더 연습해보고 우리끼리 연습해보고 한 번 더 넘어가 볼게요. 다시 사실은 바꿀 수 없는 거 관찰한 그대로. 느낌은 감각이나 감정에 가까워요. 그래서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상황에서 화가 난 건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화가 나게 한 생각은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생각을 바꾸면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비싼 차를 몰고 왔는데 캐스퍼가 꼈어요. 화가 나려고 그럴 때 생각해요. 아, 캐스퍼가 바쁜 게 있나 보구나. 그래서 내 앞에 꼈구나.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다. 화나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갔죠. 감정도 해결됐죠.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이 올라와서 어디 갔어? 지웠네. 감정이 올라와서 힘들게 할 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감정을 바꾸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평소에 이 연습을 해야 돼요. 자, 화났을 때 화 안 나는 연습 돼야 안 돼요? 어려워요. 이미 화가 났기 때문에 평소에 해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자, 여기 있는 거 가지고 조금만 연습 더 해보고 이거 다시 해볼게요. 다음엔 잘하실 수 있어요. 네. 자, 여기에 지금 맨 앞에 주은이가 앉아 있어요. 사실이에요. 이걸 뭐 어떻게 느껴요? 여기 있잖아요.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주은이가 맨 앞에 앉아 있는 걸 제가 기특하다 했어요. 생각이에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왜 초등학생 맨 앞에 앉았어? 할 수도 있죠. 왜 초등학생 맨 앞에 앉았어? 기특하네. 생각. 네. 느낌은 뭐예요? 그래서 기뻐. 이게 느낌이에요. 네. 생각이 바뀌면 느낌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 두 개를 칼같이 구분하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을 사실로 보는 것도 중요해요. 일단 그것만 잘 돼도 괜찮아요. 사실을 사실로 보는 거예요. 자, 어저께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10,000원짜리 떡볶이를 시켰어요. 근데 자,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죠. 애들이 안 먹었어요. 뭐예요?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거기서 화가 났어요. 이거 뭐예요? 느낌이죠. 근데 화가 나니까 이제 생각을 바꾸려고 제가 노력을 했어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실을 다시 보니까 떡볶이를 사느라고 제가 10,000원을 썼어요. 이건 사실이죠. 사실만 생각하고 나니까 별일이 아니에요. 그냥 10,000원 잃어버렸다 생각하지 뭐. 끝났어요.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설교를 듣는데 가면 설교를 했더니 목사님이 내 얘기를 알고 있는 것 같아. 이건 뭐예요? 생각이에요. 생각이에요. 아마 남편이 말한 걸 거야. 이건 뭐예요? 생각이에요. 바꿀 수 있잖아요. 생각. 그래서 화가 나네. 느낌. 네, 이렇게. 그러니까 화는 왜 난 거예요? 생각을 잘못해서 난 거예요. 자, 남편이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걸 다 알아요? 몰라요.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에요. 몰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만 하나를 더 잘 알아도 감정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달라지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이게 초등부에 기도를 해주러 왔는데 은성이가 나를 못 본 척하고 지나갔어요. 이건 뭐예요 지금?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났어요. 이건 뭐예요? 느낌. 근데 그 느낌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은성이가 아무래도 나를 목사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건 뭐예요? 생각이죠. 근데 여기에 사실이 하나 더해져요. 그 중예배실 방송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은성이가 바빴던 거예요. 그럼 화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생각을 잘못해서 망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파악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또 사실 파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실에 대한 내 생각이 제일 중요하니까. 네, 그러면 느낌이 바뀌어요. 아시겠죠? 자, 지금 벌써 머리 아파하고 계신데, 자, 뒤에 이 3쪽 한 번 더 도전. 야, 이거 시간이 빨리 가네. 얼른 해볼게요. 자, 20문제인데요. 자, OX가 아니라 느낌, 생각, 사실을 구분하세요. 제가 OX가 아니라고 써놨더니 그걸 보고 또 헷갈리셨군요. 예. 느낌, 생각, 사실을 셋 중에 하나가 답입니다. 여러분 틀려도 돼요. 틀려도 됩니다. 이거 뭐 100점 맞아서 뭐 좋은 거 없어요. 예. 아니 뭐 이걸 컨닝을 해. 수능 감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5분 전입니다. OMR 카드를 정리하시고. 네,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서 여러분 틀려도 돼요. 아시겠죠? 또 틀렸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내가 이걸 틀리면 우리 목사님은 날 무시하실 거야. 생각이에요. 네. 아시겠죠? 자, 11번. 나는 남자이다, 여자이다. 오, 나는 멋있다. 오, 오케이. 나는 키가 크다. 자, 이거는 애매한데 기준이 명확하면 이건 사실이에요. 근데 기준이 없을 때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80 이상은 키가 크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이거는 사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건 복수 정답이 될 수 있어요. 네. 다음 14번. 어이구, 내가 이런 걸 써놨어? 네.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신다. 오케이, 사실이 아니에요? 네. 사실이면 좋은데. 네.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이다. 아, 이것도 사실이면 좋은데. 예. 우리 목사님은 성실한 사람만 좋아하신다. 나를 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생각입니다. 나를 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되잖아요. 예. 어디 갔어? 자, 18번. 지금 계절은 여름이다. 예. 우리 아들은 공부를 잘한다. 사실이 아니네요. 예. 안타깝다. 예. 나는 성실하다. 나는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 오케이. 자, 이것도 어려운데 나는 기도를 많이 한다. 많이가 기준이 있다면 사실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5번 이상은 많이라고 합시다. 이러면 사실이 될 수 있어요. 네, 보통은 생각이죠. 그다음에 겨울에는 눈이 내린다. 네, 사실이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네? 오, 생각이에요. 네, 좋아요. 봐봐, 한 번만 더 이렇게 잘해주는 걸. 25번 나는 요리를 잘한다. 안타깝게도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당신을 만나게 되어 기쁘다. 오케이.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것을 안다. 문장이 왜 이래? 것을 안다. 생각입니다. 생각입니다. 네. 근데 문장이 잘못됐어요. 죄송합니다. 에이, 너무 많이 써서 그래 한 번에. 아들은 친구를 집에 데려오기를 좋아했다. 다시. 자, 아들은 친구를 집에 데려오기를 좋아했다. 야, 답이 3개가 다 나오네요. 짐작 나왔어요. 짐작. 근데 이거는 사실 복수정답이 다 될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이건 사실이에요. 남의 거잖아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건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그죠? 아니면 생각일 수도 있어요. 네. 이런 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일단은 어렵다는 걸 알고만 가도 오늘은 큰 이득입니다. 29번. 어이구, 내 안에는 말이 너무 많다. 사실인 거? 사실일 수 있는데 생각이에요. 생각. 예. 그는 항상 나를 깎아내린다.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보니까 남자분들 다 사실이라고 했어. 여러분, 가정 파탄 나겠네요. 잘못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어디로 가져가 보냐면 여러분 일상생활로 가져가 볼게요. 4쪽 보세요. 자, 이제 직장 얘기로 가볼게요. 직장에서 여러분 이거 실제로 써먹으시라는 거예요.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상황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나는 직장에서 팀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고 자리에 앉았는데 상사가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바로 다른 사람에게 질문했다. 그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 발표가 별로였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괜히 나만 무신당한 것 같아 속이 상했다. 그 후로 회의 내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다 끝난 후엔 이 팀에서 나만 쓸모없는 존재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자, 1번. 상사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사실입니다. 바로 다른 사람에게 질문했다. 사실입니다. 잘하시네요. 이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느낌. 맞아요. 내 발표가 별로였나? 오케이. 나만 무시당한 것 같았다. 주로 무시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게 헷갈리면 무시를 안 해도 무시당했다 느낄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바꿀 수 있어요. 속이 상했다? 이게 느낌이에요. 자, 보세요. 무시당한 것 같아서 속상했다. 속상했다의 느낌, 무시당한 것 같았다는 생각이에요. 생각을 바꾸면 속상하지 않겠죠. 이렇게. 7번. 회의 내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실. 이 팀에서 나만 쓸모없는 존재 같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는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그냥 말을 못한 게 이게 다예요. 현실은. 근데 그 안에 얼마나 수많은 고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사회잖아요. 얼마나 복잡해요. 뒤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만 더 해보고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복합 상황. 친구 셋과 카페에 갔는데 두 친구가 서로만 이야기하고 나는 거의 말을 못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내가 재미없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쟤는 원래 나를 별로 안 좋아했지라는 생각도 들고 기분이 우울해졌다. 핸드폰을 봤는데 단체 톡방에 둘만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고 나는 아무 말도 못 꺼냈다. 그날 밤 앞으로 이 모임에 나가지 말아야겠다는 결심까지 했다. 자, 두 친구가 서로만 이야기했다.
사실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본인이 말 못할 수 있죠. 나는 거의 말을 못했다. 사실. 그 다음에 내가 재미없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말을 못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생각을 이렇게 하니까 관계가 꼬이는 거예요. 쟤는 원래 나를 별로 안 좋아했지? 생각. 기분이 우울해졌다. 느낌. 단체 톡방에 둘만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다. 사실. 나는 아무 말도 못 꺼냈다. 앞으로는 모임에 나가지 말아야겠다. 생각. 그렇죠? 생각을 바꾸면 바꾸시는 게 되게 많죠. 그래서 여러분 상황이 주어지면 이제는 이 세 가지를 착 분리를 해보세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만든 그 생각을 찾아요. 걔를 바꾸면 바뀌어요. 네. 걔를 바꾸면 감정도 바뀔 수 있고 반응도 바뀔 수 있고 행동도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인지행동치료라고 불러요. 네. 생각을 바꿔서 행동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근데 이게 어려울수록 지금까지 힘들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어가 엉망이라고 그래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갑다고 생각했다는 잘못된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느낌에다가 생각했다는 말 붙이지 마세요. 그건 연습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언어 습관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내 느낌을 생각이라고 자꾸 연결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그게 내가 돼버려요. 내 정체성이 돼버려요. 그래서 나는 무시받은 적이 없는데 무시받는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무슨 말을 들어도 무시받았다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 잘하셨어요. 아니 잘했다는데 뭘 무시를 해. 그럼 어떻게 돼? 잘했어요 그래야 돼? 그러면 또 그러는 거야. 왜 이렇게 오바해?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답이 없어요. 이거 뭐 해야 돼? 이거 받아야 돼. 생각 재부팅 하러 와야 돼. 리셋 한번 눌러야 돼.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언어 습관을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자, 느낌에다 생각 붙이면 안 돼요. 느꼈다고 생각했다는 잘못한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습관적으로 엄청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말하다가 생각날 수도 있어요. 생각나면 이런 거구나 하고 딱 알아채시면 돼요. 오늘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결국 그 생각을 복음으로 움직여야 돼요. 자, 복음은 뭐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배웠지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뭐 이 친구예요. 만약에 둘이만 카톡을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이 생각을 해요.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생각이잖아요. 그때 욕을 바꿔요. 이 생각이 계속 가면 우울해지겠죠. 아니면 화가 나겠죠. 그 생각을 하나님 문장으로 바꿔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외로움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외로움은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외로움을 주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바뀌죠. 예를 들어서 난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같아. 오늘 예배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겠다. 결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좋은 거예요. 인지행동 치료는 일반 인지심리상에서 사용하는 영역인데 심리학에서도 조금 비주류였어요, 사실은. 근데 저는 이거 배우면서 신세계를 경험했어요. 내 인생이 변하는 경험을 했고, 근데 일반 심리학의 단점은 뭐냐면 분석은 잘해요. 근데 실제 결과가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인기가 없는 거예요.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바꿔주는 문장이 힘이 없어요. 예를 들면 나는 혼자 카톡방에서 말도 못해. 나는 무시당하는 것 같아. 그럴 때 세상에서 주는 일반 문장은 너는 되게 소중한 존재야. 누가 말했는데?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힘을 잃어버려요. 스스로 막 되뇌이는데 아무 힘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르죠. 내가 날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이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네. 결국은 이 생각이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그 문장을 복음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고. 뭐가 인풋된 게 있어야 뭘 바꿔줄 거 아닙니까? 한 두 가지만 바꿔보고 마무리할게요. 나는 무시당하는 것 같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를 잘 아셔. 하나님이 인정하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름 캠프를 했어요. 여름 캠프를 했는데 여러분이 스텝으로 참여를 했어요. 엄청 고생을 했는데 제가 잘했다고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서운함은 지금 느낌이잖아요. 자, 이거를 어떻게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줘야지. 어떻게 바꿀까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이 날 인정하셔. 하나님이 칭찬하실 거야. 감정이 달라지죠. 이렇게 느낌을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도움 되시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 어려웠던 상황 하나 없으세요 혹시? 비사이로 막 가는 비사이드. 예, 죄송합니다. 네. 예.
되게 신규 개업하시고 뭐 없었어요? 지- 진상이 왔어요? 그러면 맞아 맞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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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렇지. 예. 음, 맞아요. 그러니까 서운하잖아요. 서운할 일이 지금 하나도 안 생겼는데 서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하죠. 우리는 자꾸 생각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요? 서운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기반한 생각이 뭘까 생각해 보자. 그러면은 아, 나만 가게에 신경 쓰고 있다. 이건 생각이거든요. 생각해 보면 언니도 가게에 신경 쓰고 있는데 이렇게 바꾸면 다르게 보이는 거죠. 예. 인간관계가 계속 그럴 거예요. 이거 진짜 쓸모가 많아요, 여러분. 예, 많이 이번 주 중에 심심할 때 한번 연습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연습하시면 되냐면 저는 이거 챗GPT랑 연습해요. 야, 상황 하나 줘봐, 내가 다 맞춰줄게. 그러면 얘가 막 회사 상황을 막 던져요. 어느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야, 사실 생각 느낌 다 맞았지. 그러면 얘 채점 해줘요. 다 맞았습니다. 막 이렇게 해줘요. 어.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오늘 당장 나가서 운전할 때라도 생각이 오면 하세요. 아, 보복 운전을 해야겠다. 화나네. 딱 왔을 때 어떻게? 캐스퍼가 감히 껴들어? 이게 생각이었는데 캐스퍼가 바쁘구나. 작은 차 타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그리고 꼭 생각해요. 캐스퍼에 김다정이나 오정민만 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저도 스파크를 탔었어요. 예. 조심해야 돼요. 경차에서 갑자기 막 저기 격투기 선수 내려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예. 조심해야 돼요. 그런 것도 운전을 때나 직장 갔을 때나 적용해 보시면 달라질 수 있는 게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질문 잠깐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웠나요? 그래도 재밌지 않나요?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 쉬운 얘기 아니에요. 제가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이 어려운 얘기를 어떻게 쉽게 하나. 아, 예를 들면 뭐예요? 예를 들면 어쩌라고 언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사실 그러니까 제가 본인한테는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상대방한테 너무하다. 그러면 어쩌라고를 문장만 좀 바꿔요. 좀 다른 문장으로 예쁜 말로 바꿔주세요. 저 사람이 인사를 하지 않고 갔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어쩌라고랑 완전 다른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예,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그럴 수도 있지 뭐 괜찮네요. 예, 그럴 수도 있지 뭐. 예민하신 분들은 이거 좀 배우세요. 예, 그럴 수도 있지 뭐. 남편이 늦게 들어왔어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아니 근데 너무 다르다. 어쩌라고 굉장히 기분이 안 좋다. 약간 남편한테 시비 걸어야 될, 멱살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특히 부부 관계에서 아기 낳고 직후에 저희가 정도 그랬지만 남편은 그냥 회사를 갔다 왔을 뿐인데 죄인이 돼 있잖아요. 뭔 잘못을 했냐고 그냥 돈 벌고 온 건데. 근데 그게 이게 생각을 하루 종일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사실이 돼 있어요. 남편은 밖에서 놀다 온 거예요. 뭘 놀아요? 돈 버느라고 쎄 빠지게 일하고 왔는데. 그죠? 그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은 싸움이 주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출산 직후에는 호르몬 때문에 어렵다 이거죠. 그러니까 언제 평소 연습을 많이 해놓지 않으면 어려울 때 다 터지는 거예요. 평소 연습하셔야 돼요. 질문 한 개만 더 받을게요. 질문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조심하세요. 앞으로 어쩌라고 하시니까 인사 똑바로 하시고. 어유, 저도 잘할게요. 아유, 어쩌라고. 아유.
잘하셨어요. 그럴 수도 있지 뭐. 너무 같은 말인데 다르잖아요. 예, 그럴 수도 있지 뭐. 예. 네. 여기 받을게요. 여기 전사님은 집에서 물어보세요. 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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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솔루션이 있죠. 아니 실제로 배려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샵에 오면 배려합니까? 그죠? 다 갑질이나 하러 오지 뭐 누가 배려해요. 그죠? 배려 안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배려를 하지 않았을 때 받아들이는데 생각은 바꿀 수 있죠. 배려받지 못해서 불쾌한 마음은 바꿀 수가 없지만 배려받지 못해서 하는 내 생각은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 사람 왜 나한테 배려하지 않아? 기분 나빠. 이렇게 갈 수 있지만 저 사람 배려를 하지 않았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뭐. 그러면 어쩌라고. 그치 어쩌라고. 상당히 안 좋다. 너무 강력해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다 생각이 사라지네요 진짜로. 그러니까 보세요. 배려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건 사실인데 사실을 받아들이는 내 필터는 바꿀 수 있다 이거예요. 배려 안 했을 때 나를 배려 안 해. 역시 사람들은 날 무시해. 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배려를 안 했구나. 나는 배려받지 못했네. 그러나 하나님이 날 언제나 배려해 주시잖아. 이거는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와요. 그렇죠? 이래서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에도 지지 않는 문장 하나. 갖다 붙이면 다 돼요. 하나님한테 좋은 거 갖다 붙여보세요.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돼요. 네. 궁금한 게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전사님 것까지 받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 혹시 나는 전사님 거보다 대신 할 게 있다. 집에 가서 말해줘라. 네, 오케이. 봐봐. 있잖아요. 집에 가서 들어요. 네. 춤추고 노래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 야, 잠깐만요. 즐겁다. 즐거움은 느낌이 맞아요. 네, 느낌이죠. 즐거움을 예를 들어서 내가 찬양팀 올라가 찬양하면서 즐거운 생각 이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선거대에서 즐거운 생각 어렵잖아요. 즐거운 느낌이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군가는 춤추는 게 거지 같아요. 누군가는 신나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금 맥주감사도 찬양축제 하자 그랬잖아요. 제가 왜 열심히 하지 말라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서로를 되게 몰라요. 근데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 춤춥시다.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싫을 수도 있어요. 이 하나님 앞에서 뭐든지 할 수 있어. 뭘 할 수 있어?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러면 좀 예. 끝내라고. 예, 알겠습니다. 시간 됐다. 예, 시간 됐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게 결국은 배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많이 써먹으시면 좋겠고, 예, 전사님 질문 받으면 화내실 분 계십니까? 그 화내는 감정이 있을 때 생각을 바꾸세요. 예. 집에서 물어보면 안 되는 질문인가 보다. 이렇게. 예. 그렇죠. 전부 다죠. 제가 잘못한 게 많은가 봐요. 예.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예. 예, 집에서 얘기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배우자, 여기 지금 결혼 안 하신
하신 분들이 더 많은데 상대방 배우자가 안 바뀐다는 걸 모르세요? 이제?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이 안 바뀌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서 피를 흘려야 바뀔까 말까 한 게 인간이에요. 우리 남편도 인간이고 우리 아내도 인간이에요. 안 바뀐다 생각하세요. 모든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자, 이상과 현실의 갭이 클 때 낙심이 옵니다. 남편에 대한 로망이 큰 사람일수록 상처를 많이 받고요. 아내에 대한 로망이 큰 사람일수록 낙심이 크다는 거예요. 결혼에 대한 로망 같은, 우리 여기 신혼들도 좀 있는데 로망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갑자기 우리 남편이 막 변한다. 죽을 수도 있어요. 막 무슨 잘못된 일일 수도 있어요. 거꾸로 오히려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생각을 바꾸는 게 빠른 길이에요. 그리고 확실한 거는 하나님은 보통 상황을 바꾸시지 않아요. 상태를 바꾸지. 내 상태, 내 생각의 상태가 바뀌면 마치 상황이 바뀐 것처럼 느껴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상황이 바뀌기도 해요. 보세요. 남편이 안 바뀌는데 내가 바뀌어버리잖아요. 남편이 맞춰서 바뀌기도 해요. 맞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원리가 그래요. 내가 변하면 다 변한다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바꾸고 싶은 거 막 있으시잖아요. 여러분이 바뀌면 다 바뀌어요. 네? 제가 요즘에 되뇌이는 게 그거예요. 성도님들 보면서 저도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가끔 답답하고 조금만 더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막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마다 되뇌입니다. 너만 잘하면 돼. 아멘. 하나님 알겠습니다. 저만 똑바로 할게요. 네? 그래야 제가 여러분을 안 쪼오는 거예요. 아주 내가 쪼아가지고 아주 그냥 변화시켜 버리겠어. 하루에 한 번씩 보고해. 막 오늘 예수님 잘 믿었는지 보고해. 막 이럴 수 이유 안 하잖아요. 예, 예 다행이에요. 예. 아유, 오늘 집에 편하게 가면 되겠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여러분 같은 시간에 진행하고요. 7월 13일 한 주만 점프하고 그 다음 쭉 진행할 거예요. 13일에 제가 오후에 다른 교회 설교하러 가야 돼가지고 오후에만 점프하고 그 나머지 총 이제 6주 과정이 되는 거죠. 한 번 빠지고 그렇게 진행하겠는데 5주 동안 지나면 여러분 진짜 좋아지실 거 많으실 겁니다. 저도 공부 열심히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잘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것 붙잡고 이제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흘러다니는 음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생각들이 존재하고 그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그 마음들이 행동으로 드러나지만 하나님 그 생각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는 깨닫고 돌아갑니다. 이제 복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우리의 삶으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이번 한 주간 온전히 승리하고 누리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